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Magnificat, 성모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의 노래라는 뜻이죠. Magnificat은 찬양하다, 찬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본인이 뜻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젊은 여인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마리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마리아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에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리아의 신뢰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우리의 인생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마리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예언가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제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왔고 그래서 이 길을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깨달음은 나의 나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본질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탕이 되면 우리의 자아 이해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나의 나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 잘났네 못났네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된 것, 우리가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남들과의 비교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이걸 잘 못 해내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어차피 나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잘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천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본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설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자아의 이해의 근본이 된다면 우리 자신은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비교는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서가 예배이고 매 순간순간이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태중에 품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이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 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이 땅에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그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노래에는 비천한 자, 줄인 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부유한 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비되면서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마리아 찬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레디컬한 사랑에 바탕한 근본적인 우리 삶의 이해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혁명을 가져온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재정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가만히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와 나의 삶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모든 인간의 삶을 재정렬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렬은 개혁해가는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이, 세상은 원래 그래. 에이, 내 혼자 힘으로 뭘 하겠어. 그런 것은 나라에서나 할 일이지, 혹은 스테이트에서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낳는데 실패해 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혁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인침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도 그의 제자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변해 가야 합니다.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구어내는 일, 하나님을 우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낳는 일은 무섭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일고 있던 호수 가운데서 거의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의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대림절 네 번째 이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태초에 창조의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의 때에,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사역이 인간의 역사에 드러났고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이 이를 때까지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북왕조가 멸망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때를 모든 피조 세계가 기다려왔습니다. 그 때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시간에 그러나 어김없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마음 가운데 느낍니다. 가뭄 끝에 비가 대지에 내려서 하룻밤 사이에 새싹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모든 생명의 생성과 또 쓰러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또 돌아오는 늘 여느 날과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깨닫는 시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태중에 있던 요한이 격렬하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희망 되시는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며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치이느라고 잃어버렸던 그 꿈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넉넉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낳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삶과 교회의 문화 가운데 이루어 가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산고와 같은 진통이 있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삶을 재정렬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교회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의 뜻을 이 땅에 낳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